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말씀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서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또 실질적으로 삶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질문되어진 또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편지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요즘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린도에도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은 그 자체에 또 제사가 있고 제사에는 또 짐승, 또 고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형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쳐진 고기가 그 제사를 통해서 다 소화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은 이제 이것이 일반 시장으로 나와서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고기의 목록에 써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누구누구 어떤 신전에 제사를 지냈던 고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영험하다, 더 영적이다,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또 그 고기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고기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먹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제사 지내는 게 비슷하다고.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것과 혼동해서 다 똑같은 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것이어도 하나님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나 다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요즘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나 다 비슷비슷하게 각자 선하게 살려고, 그리고 자기의 도를 닦는 것, 그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구별점을 얘기하죠. 다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린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여러분이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좋지요, 뭐든 종교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편협하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여러분, 이건 편협과 배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존재를 인정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이것 신경 쓰느라 중심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기에 대해 논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성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성도의 부류,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교인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에, 다른 이방신의 제사에 올렸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죠. 하나님이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의 제사에까지 올라갔던 고기라면 절대 먹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이 음식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죠. 그 부류는 반대입니다. 음식에 자유롭습니다. 음식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고기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 먹는다고 나쁠 것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 고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8절 뒷부분에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고 그 고기를 먹는다고 그게 더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 교회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가 있듯이 그 사는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미국은 더하죠. 여기는 자가용 비행기도 두고 아주 대저택이 있고,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번영신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가진 재산이 많습니다. 가진 재산 중에 일부 자기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그냥 쓰는 것뿐인데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물질에 그냥 자유로우면 된다.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없으면 안 쓴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받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검소함이 요구되는데, 절제가 누구보다도 요구되는데, 목회자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 좋은 음식도 아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냥 너희들이 나는 자유로라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먹어도 되나 보다. 이거 먹으면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굳이 좋을 것 없는 것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보다 오히려 절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게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실족되는 거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런 부유한 삶, 자가용, 대저택, 최고급 승용차,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 이것이 어떤 성도에게, 연약한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난 평생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자유롭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자유하지 못한 형제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부분을 절제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